자, 오늘 말씀 포도가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경의점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번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자, 오늘 결론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한다가 결론이었네요. 그리고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유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인데 나하고 주님께서 교제하고 나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고 그리고 인도하고 섭리한다라고 하는 대명제가 지금 결론으로 언급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아침에 드릴 것과 저녁에 드릴 2마리의 어린 양이죠. 어린 양 2마리 안에 내가 함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반대로 말하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을 말하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함께한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그들 생각이겠네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주장하신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소위 말하는 정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일러주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본인 자신 스스로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명령대로 주님께서 명령했다라는 것은 질서일치한다 그랬죠. 질서일치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사랑해, 너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인도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인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질서일치해서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질서일치. 자, 질서일치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위에 있는 것들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자,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위에 있다. 우리 마음 속한 것이 위죠. 마음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의지라는 마음과 이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의지와 이해가 하나로 결합된 주님 마음이죠. 집, 성경에서 말할 때 집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아래라는 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관능적인 생명과 아주 밀접해 있는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은 그냥 자연적인 것들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게 질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라 한다면,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라 한다면 그 사랑의 결과로 열매들이 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을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서에 일치해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진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발출되어져 낮은 곳까지 임류한단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진리들이 뭐예요? 활동하는 거. 이거 신령, 성령 활동. 그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내가 명령한 대로란 뜻이에요.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이레 동안 손을 채우되,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에는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이 아론을 뜻하는 것이고, 인성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의 아들들이 표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로 끌어오면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계나 교회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와 천계는 누가 완성해요? 누가 완성해요?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육체를 벗은 사람을 천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계를 채우고 사람이 교회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담고 있는 주님 자신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가 반드시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고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가 담고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 사랑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생명을 영접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은 마음에서 영접되어 삶으로부터 영접되어 수용되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삶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삶에 속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결과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에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려서 싹을 냈고 자라고 잎을 내고 줄기 내고 그래서 자랐는데 잎이 무성했단 말이에요. 잎이 무성한 잎들이 천개 태양에서 발출된 빛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식물에서 말할 때 그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열매. 궁극적으로 열매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싹을 내서 자라기까지 전 과정은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빛을 우리 인간에게 쪼여줬는데, 그것으로도 믿음이 나왔고,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들, 그리고 진리를 아는 합리적 지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합리적 진리들로부터 주님과 서로 교통했어요. 교통해서 내가 성장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열매를 내려고. 사랑에 속한 성이나 인애에 속한 성이라고 하는 삶에 속한 열매를 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열매들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종자들을 번성시키고 번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씨가 그걸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작은 숲이 좀 더 큰 숲이 되고, 큰 숲이 큰 정원이 되고, 큰 정원이 큰 밀림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것이 자연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그것이 질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교회에 속한 자 삼고 천사야 되게 했다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이 온 세계 곳곳 방방에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그들과 저희와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겠죠.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 된 자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처음과 끝에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청기와 교회라는 말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머릿속에 담고 있던 청기와 교회라는 말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이 낱말에 대한 청기와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래 동안 손을 채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 동안이라는 말이 설명드렸죠. 거룩한 선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고 손을 채운다는 말이 실력 능력의 교류나 그 다음에 임류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랬죠. 자,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자, 숫송아지가 뭐라 그랬죠?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이라 그랬죠. 자,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이다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영은자님. 고유 속성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만큼 우리는 순진무구한 선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낱말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순진무구한 선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순진무구하되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신들이 스스로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세상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영예욕, 그 다음에 권력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다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죠. 악과 거짓들이죠. 그것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는 것만큼, 멀리 떨쳐내는 것만큼 내가 순진무구한 선 안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생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가, 아직도 그 연에서 내가 해방되고 있지 못한가, 그렇다면 나는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지옥적인 생명 안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이거 어떤 방법으로 떨쳐내야 되는가? 주여 제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재물을 채워달라, 명예를 채워달라가 아니라 그 지옥적인 생명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도록 주님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내게 주의 생명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기도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라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이 곧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제단 위에서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이 속죄라는 말은 화해나 진정,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빗나간 길에서 진리 안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속죄, 제단이란 말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삶에 속한 고백이에요. 진리들이 삶에 속한 고백, 시인 고백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단순하게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이 그것을 실행해내는 것. 밭에서 일하는 종. 주님께서 그랬죠. 종을 불렀죠. 내 밭에서 일하라. 포도원에 좀 일 좀 하라 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니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다.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설명하는 것이지만 추상적으로 어떤 낱말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낱말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이 말을 난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낱말들을 이해하지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항상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 성과 합일된 상태에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고백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일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진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곧 뭐예요? 선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름 부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저기 내장에 낀 기름들, 간에 낀 기름, 내장에 낀 기름, 콩팥에 낀 기름들 했어 안 했어요? 생체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일해서 만들어 놓은 뭐예요? 열매들이니까 기름, 선이라 사랑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과 결과적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진리가 활동해서 만들어낸 기름이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않냐. 진리가 곧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된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온갖 세속주의고 육적인 것, 다시 말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주님께서만 말미암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동안 제단 위에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우리가 3이라는 숫자과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구분되는 것이죠. 3위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7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런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단 위에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신령 예배를 가리킨다. 앞에서 공부했죠. 제단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 제가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육체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에 대한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온갖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존재되신 신성과 합의를 이루셨는데, 그 합의하신 그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 선한 상태에 계셨다라는 말씀 뜻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 뜻이고, 여기서 제단 위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제단 위. 왜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제단 그랬으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민경님?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되리니,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 되리니 이 뜻이죠.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랬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었다 그랬죠. 두 돌판이 있었다 그랬죠. 두 돌판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이 인성의 측면에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이나 신령 성원의 측면에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은 동일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신령 성원을 확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성원이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이 이미 있었다니까. 그리고 예언서 가르친 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다니까. 근데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신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하신 것을 가리켜서 두 돌판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완성하는 과정이 사복음서 내용이라니까.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최단 위에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했죠. 모든 악과 거짓은 거기에서 말미암고 그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겠죠. 그리하면 대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리라. 자, 그것과 상호 교류 결합단자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 다른 말로 완성된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로 교류, 내통,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은 영화 대신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부처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의 다른 이방 신들로부터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소박한 선을 우러르는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은 장차 저 세상에서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죠. 다시. 그리고 다시 가르침을 통한 중생을 통해서 영화된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새 교회는 유일신을 믿어요, 다신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 잘 몰라가지고 거기는 다신교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말이냔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주님 한 분을 믿습니다. 이방신, 다신교로, 여러 신들로부터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40년 공부한 사람, 60년 공부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야, 사실은. 이 세계의 공부를. 그건 다신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 신들로부터 구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40, 50년 공부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야. 선생이라는 사람 입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주님으로부터 구원한다. 그 말들이 잘못 왜곡되니까 개신교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말들이 와전돼가지고 거기는 뭐 여러 신들을 믿는다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기 다른 신들로부터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며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부처를 믿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부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제단 위에서 드릴 것은 이러하니. 자, 예배에 속한 것은 이러하니 이 뜻이죠. 왜냐하면 제단 위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드린다라는 것은 일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사.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 너희가 제단에서 만들 것은 이거하니
내가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될 것들은 이러한 것이니 이 뜻이에요. 안 복잡하죠? 이러한 매일 날마다 1년 된 아들 어린 양 2마리니 아들이란 말이 빠졌어요. 자, 1년 됐다라는 날이나 1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상태. 매일이라는 타미드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태에 속한 것들은 이것이니라는 뜻이죠. 아들 어린 양이니라는 뜻이죠. 풀어 설명 그 뜻이잖아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만들 것은 이것이니 어린 양 아들 어린 양이니 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면 그것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은혜의 뭐예요?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너희가 삶 가운데서 고백돼야 될 예배에 속한 것들은 순진무구한 선이니 그 뜻이죠. 제가 순진무구한 선이 뭐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속한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내가 순진무구한 선 안에 나가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어린 양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진리에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뜻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적인 선이 왜 언급되냐면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 양이 언급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선에 대한 지각이 있어 없어요? 지각 없다니까. 근데 극내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사람은 이 순진무구한 선을 이해의 영역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사랑, 자비로부터 또는 은혜로부터 우리는 사랑 구실을 한다니까. 자, 사람은 남에서도 악하죠? 악한데 남과 동시에 구루터기를 넣어주셨어요. 그 구루터기가 어린 양이야. 남은 구루터기.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로부터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구루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자들. 그것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근데 이 구루터기가 고유 속성 안에 의해서 뒷점으로 밀려나가지고 고유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삶에 속한 아까운데 사는 자들. 어린 양이 그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 안에 하나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신령 존재에 속한 순진무구한 선으로 하나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이 순진무구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적하는 상태에 살고 영적인 사람은 이 상태에 살지 않냐고 양의 상태에 산다니까 양. 이게 되셨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암염소에 산다니까 암염소. 그것이 제단에 바쳐야 될 각각의 짐승들이 표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어린 양과 순양 그리고 황소와 암염소 등 차이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양으로부터 파생되어져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라 그랬죠. 그 질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다. 어린 양 2마리니 2마리라는 말은 둘이란 뜻이에요. 어린 양 둘이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안에 있는 것이니 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뜻에서 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이니 라는 뜻이에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린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의 상태 또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자, 속사람 안에 있는 상태죠. 그쵸? 속사람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진리의 비단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뜨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진리 비단에 있는 상태. 조효된 상태.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도 들으라 그랬어요. 저녁 때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녁은 뭘까 그러면? 불영명한 상태인데 어느 때에 불영명한 상태 우리가 빠지게 될까? 그렇죠. 맞아요. 내가 겉사람의 영역 안에서 살 때도 동일하게 어린 양이라는 상태에 어떻게 된다고요? 있어야 되느니라.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과 밀접하게 결합된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관 선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의심 없죠? 질진이 자 40절 보니까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이요. 자, 그 어린 양으로부터 고운 밀가루가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고운 밀가루는 뭘까 그러면?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 왜냐하면 가루니까, 밀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들 안에 있는 선. 영적인 선. 그러니까 순진무관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라면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선을 가리켜서 고운 밀가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죠? 남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 자신에 관한 내용.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10분의 1을 바쳐라 그랬더니 에바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원래 에바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측량 단위고 힘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측량 단위예요. 성경에서 볼 때 항상 구분돼요. 두 가지로. 근데 에바라는 단어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10분의 1 이사로라는 뜻이 이사로. 10분의 1은 무슨 뜻일까?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는 충만한 것들이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는 영적인 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충만한 상태가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1조 교회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전부.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전부.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접 수용한 주님께 생명에 속한 전부. 그것은 10분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조금 주님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장님, 네? 집안 여러 가지 일들 정리를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환경이 이러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나 진리라는 잔악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10분의 1. 고밀가 10분의 1. 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곱게 빻다. 기름은 뭘까 그러면 여기서 기름. 진리들이 활동해서 만들어낸 열매들이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과들 안에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결과 안에 있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결과 안에 있는 열매들인데 그것이 4분의 1 흰 그랬단 말이에요. 4는 뭐예요? 선과 진리와 선이 서로 복합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선 안에 있는 충분한 상태를 긋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다.
찌은 기름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 고운 가루는 마음과 이라는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찌은 기름은 결고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요 셋이 지금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적인 진리들이 또 나오죠. 아래의 등차에 속한. 왜냐하면 이건 천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그 아래에 지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진리들이 포도주 4분의 2를 더할 것이라. 포도주는 위에서 파생돼서 나온 또 위의 것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포도주.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포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 갖다가 포도주 4분의 2희를 더할지라. 여기 4분의 1은 4개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뜻하는 넷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 그 자체가 넷이란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4가 뜻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 진리와 결합된 선,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생각이 그러하니 마음도 그러하고 마음도 그러하니 생각도 그러하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그랬는데 생각에서 조금 멀리하고 생각이 그랬는데 마음에서 조금 멀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로 끌어오면 마음이 그러하니 생각도 그랬고 생각이 그러하니 마음도 그래서 결국 안에서 또한 그랬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진이 41절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자, 저녁 때 드리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속사람의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 40절에서는 41절에서는 지금 겉사람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겉사람에 있는 것도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라. 자,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동일했다. 마음이 그랬으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는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또한 그러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마음이 그러하니 생각이 그랬고 생각이 그러하니 마음도 그랬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린 양 고운 밀가루 10분의 1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여기에다 여기 지금 소재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포도주가 전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재라고 하는 미나라는 뜻인데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미나라는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씀이지 술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저기 제사 지내죠. 그렇죠? 떡 가운데 넣죠. 술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그 소주와 전제되니까 여기서 그걸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홍동 백서, 홍동 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또 뭐 있죠? 홍동 백서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인데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고기의 제단에 차려진 여러 가지 음식들도 알든지 모르든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게 복을 가져준단다라고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드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뜻이 소멸되어 버리고 우상숭배 지금 남다 보니까 제단에 제사 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패했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빠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이미 다 잊어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뀌었으니 그것을 더 이상 들여서는 안 되겠다. 다 파여라. 다 부숴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자들은 매우 거룩한 것이죠. 그 말씀에 듣더니 그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매우 귀하고 존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에 제사 지는 데 있으면 가지 마라 그래, 가라 그래요? 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가거라. 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니니까 가거라. 가서 가르쳐라. 전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풍 갈 겸해서 가거라. 가서 어른들에게 인사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날 빼놓고 나면 누가 인사드려 가서. 형제들 만나기도 힘든데. 그런데 아버지, 어머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모신다고 해야 형제들이 모이잖아. 가서 형제들 보고 인사라도 할 기회가 그날 있잖아. 안 그러면 만날 기회도 없는데 그날 가서라도 그 이후에도 가서라도 형제들과 인사하거라. 그것이 제단에 절하는 것이란다. 이해되시죠? 그것 자체가 제단에 절하는 것이란다. 형제와 사랑을 자연적인 뜻에서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우위에게 지내는 그것이 곧 제단을 드리는 것이란다. 근데 제사장 차려놓고 앞에서 싸워요. 그리고 자기는 제사 지낸다고 그럽니다. 아주 대부분 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제사상 갖다 놓고 거기서 싸웁니다. 전제와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면 평화의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과 지각의 상태.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대개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라.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리는 예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화제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시아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불. 여자가 뭐죠? 여자. 아담의 아내 그럴 때 이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담의 이시아 하와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교회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드리는 교회에 속한 자란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앞에 소재와 전제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사랑으로부터 하나 된 교회에 속한 자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제로 삼을지니 이시아 불 같은 단어가 불 여자 아내 똑같은 단어예요.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율법적인 예배가 곧 그것을 표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뜻으로 가져오다 보면 앞에 소재와 전제가 뜻하는 성질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곧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대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대대로, 세대라는 말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영적인 세대, 영적인 대대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사랑 앞에서, 여호와 얼굴 앞에서 해방이 뭐예요? 천계와 교류하는 자들이란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해방은 천계를 가리키고 문은 교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소재와 천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천계와 상호 교류, 내통, 교제하는 자들이란다. 늘 드릴 번제라. 그렇죠? 번제란 말은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든단 말이 천적인 신령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21절 한번 볼까요? 14장 21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계명을? 계명이 뭐예요? 율법의 진리들의 가르침.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그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24절도 읽어보세요. 이명재님 14장 24절 아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죠. 자 15절 볼게요. 15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경희자님 읽어볼까요? 10절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확증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인성을 어쨌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을 나 자신도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에서 확증했던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신령 진리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에서부터 나도 너희와 하나 되고 너 또한 나와 하나 된단다.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영은자면 읽어볼까요?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자,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3장 8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린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자, 빌라델피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자, 내 행위를 안다. 이것 이외에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반드시 외적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주님 안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데한 가르침들인데,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7장. 에레미야서 7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보다 번제물의 고기를 아우가 먹으라. 23절은 22절 읽어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이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자, 여기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제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이건 율법적인 것들이니까. 여기서 번제는 천적인 예배를 뜻하고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적인 것들이죠. 근데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걸어간다면 삶에 속한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앞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순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기초적으로 연결해서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경희자님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영자매님 찾으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원하노라. 자, 이래를 원한다 그랬죠? 자,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적 예배와 결합된 외적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자리에 예적 예배 안에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삶에 속한 예배와 분리되어 있단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적 예배 드릴 필요 없겠네. 어느 분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그것 자체가 곧 외적 예배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체를 그냥 그냥 함부로 해도 되겠네? 폭행을 가하고 무슨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몸을 갖다가 학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몸이 나를 막 나쁜 사람을 끌어내. 그러니까 내 몸을 막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는 것에서 육체 또한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거예요. 왜? 담는 그릇이니까. 그러니까는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든지 치료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병원에 가서 약도 쳐주시고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를 자기가 잘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다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셨어요. 자, 미가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쭉 넘겨가지고 미가서 6장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 8장 미가서 6장 6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에 대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하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후에 있는 이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던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인 율법을 우리 구속해 안 해요.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너는 착각하지 말아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적 예배와 결합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번제를 드릴 때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절에 문 앞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과 내가 서로 교통하겠단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들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단다. 그것 이외에는 주님께서 결코 일하지 않으신답니다. 악한 자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진리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악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그들 스스로가 바꿔놓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한 교회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 스스로가 악을 악으로 알고 끊어내는 결단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데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 속에 담지 않으려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이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자, 주 이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